오늘 말씀은 두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길과 그리고 그릇된 길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유다의 11대 왕 요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또 기특합니다. 요담은 말이죠, 갑작스럽게 왕의 직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준비하고 왕위를 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왕이 되어지는 경우인데, 요담은요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어요. 어제 본문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납병 환자가 되었고, 납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야가 병이 났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납병이 걸린 겁니다. 갑자기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갑자기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하셔야죠. 우시야가 왜 납병에 걸렸다고요?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해졌어요. 그가 회복하는데 일단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과거 다윗 왕 때만큼 다 찾고 복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강성함이 그렇게 점점 그들에게 이루어지자 마침 그들에게는 가장 선왕, 그들에게 있어서 가슴 떨리는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 마치 자기가 다윗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어느새 그가 다윗 코스프레를 합니다. 다윗 하면은 영토를 확장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 예배자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하여지는 것이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성함이 어느 순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력면에서 다윗만큼 번성하게 되었다니까요. 블레셋 영토 그리고 남방 지역을 거의 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다윗처럼 흉내 내려고 하다가 오늘 망하게 되어지는 본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우시야를 대신해서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25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1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왕의 어머니 여루사를 소개하는데 이 아들 왕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입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면 종종 왕과 그 주변에서 그 왕을 도왔던 어머니들이 등장하고, 또 어머니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두 종류예요. 한 부류는 왕에게 참 긍정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고 신앙을 잘 전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왕을 돕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왕 곁에서 자신들이 섭정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로 기회로 삼고 왕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담의 어머니 여루사는 제사장 사독의 딸로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아버지 우시야,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납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유담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를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희한하죠? 거기까지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정직한 길을 행하는데 한 가지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다가 분향하다가 납병이 걸렸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2절 보실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 참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성경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담은 부친이 보여준 좋은 모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옳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정도, 바른 길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당연히 정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니 나라는 부강하고 강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담의 업적은 내적으로 건축 사업을 통하여서 나라의 기강을 다졌고 외적으로 아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단단함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경은 그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의 악행을 저지하지 못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말입니다. 성전에서 납병이 걸렸던 것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신이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일들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백성들의 악행을 저지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죠. 상처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죠. 나만의 울타리, 나만의 트라우마에서 나 스스로를 묶어놓고 난 못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난 어쩔 수 없어요. 저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한하고 한계 안에서 내 자신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할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건 참 은혜인데 내가 그런 상처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이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야기하죠. 관계 속에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면 아는 거니까 당연해요. 근데 나만 알고 네가 모르는 게 있어요. 당연해요. 그래도 다행이죠. 내가 아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아는데 나는 몰라.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면, 친한 친구면, 또 친한 관계면 사실 당신에게는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를 통하여서 내가 들으면 이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최악이 네 번째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 듣는 중에,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아 내가 이러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복하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7장뿐만 아니라 28장까지 있어요. 28장에는요 이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히스기야 설교를 하면서 이 아하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해 보시겠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최악의 왕 아합 왕,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 기억하시죠? 그러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남유다에 있어서 최악의 왕 누구냐? 아하스. 그리고 그의 손자 므낫세. 최악입니다.
그래도 남유다 이전의 왕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그냥 악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에게 좀 이렇게 선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하스는 16년 동안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하스의 많은 악행들이 있죠. 뭐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악행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 볼까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은 금과 은이나 보석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 만들기 때문에 많은 돈, 많은 재정,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런 만드는 우상이 모자라서 새로운 우상까지 만드는데 국고까지 털어가면서 얼마나 이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최악이죠. 3절 보실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인신제사를 드려요. 암몬 사람이 숭배했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또 다른 말로 밀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곰의 종류가 아닙니다. 불, 번개, 전쟁, 역병을 가져오는 파괴의 신이 밀곰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그 파괴의 신, 그 파괴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서 한 가지의 방법을 그들은 고안해내고 제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아끼는 자녀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인신제사를 통하여서 몰렉을 숭배하고 몰렉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내 자식 받고 제발 우리에게 번개, 불, 전쟁, 역병 이것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종교를 이 남유다 정통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유다 아하스가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푸른 나무 아래 울창한 숲에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어떤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가졌던 그 미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미신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우상을 제조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종류도 다양했고 그 열심이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하는 거죠. 이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반복되어지는 패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에게는 그냥 기뻐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의 나라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의 징계는 끊임없는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악행만 행하던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그는 그의 왕의 그 시기 동안에 끊임없는 전쟁들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징계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징계를 받는데 징계만 받을 뿐 돌아오지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도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진지하게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삶,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 돌이키지 못해서
지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행동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징계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남유다가 만나는 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형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형제인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노략하고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많은 여인들, 아이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수치입니다. 유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그들에게는 이게 자부심이라니까요. 다윗의 왕조를 지키는 그들의 자부심, 이에 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근본도 없는 반역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몇 번이나 왕조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남유다들은 손가락질했다니까요. 우리들은 이 남유다의 정통성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게 우리다, 그들이 자랑했는데 전통성을 자부했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치는 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우상숭배.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을 점검하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어떤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계획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은 없어요. 그럼 내 안의 우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난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동력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인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근데 무엇을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마음속에 새기고 선명하게 새겨서 그것을 지켜 행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만 명 남유다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9절에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뎃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군대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쭉 데리고 가던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채찍으로 삼아 남유다를 지금 징계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노기가 충전하여서 남유다를 살육하느냐? 10절 보실까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것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은 범죄함이 없느냐?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범죄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함부로 약탈하고 함부로 노예 삼고, 왜 이러지? 이스라엘의 선 넘는 것들에 대해서 오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악행을 선지자 오대수로부터 그들이 지적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오대배의 외침에 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동참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보실게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또 곧 이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요, 13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그 다음 하반절 보실까요?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러다가 우리도 하나님께 혼난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남유다 포로들을 놓아줘요. 북이스라엘, 우리는 생각하죠. 저것들 왕조도 바뀌고 지멋대로 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추락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아닌가? 그런 줄 알았죠. 남유다 이렇게 엉망으로 치닫는데 북이스라엘 뭐 말도 안 되지, 쳐다보지도 않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의 마음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이 일어나요. 착한 행실의 기적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그게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징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힙니다. 누구에게 입히는 겁니까? 포로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신도 신기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리고. 다음에 계속 보실까요? 그 약한 자들은, 하반절입니다, 모든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돌아가라 하고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포로로 잡혔던 20만 명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를 보고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잡혀갔다가 풀려났으니까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때 아닌 선배를 받는 그들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저들이 저렇게 돌이키고 순종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너희는 무엇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들이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아침입니다.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